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능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왕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며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만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간구하며 찾고 구하며 그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인데요.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길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예,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아합이 그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자신의 뜻을 때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러면서 400명의 선지자가 다 아합을 위해서 좋은 예언을 하니까 또 다른 선지자는 없냐라고 그렇게 옆에서 조언을 하였던 그런 인물인 것이죠. 오늘 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35세면 나름 적당한 나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그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30살이 넘으면, 30살이 넘으면 어떤 공적인 자리에 올라서 공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성숙함과 경험을 가지는 이제 그런 나이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35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60세까지 유다의 왕으로서 안정된 치세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었더라 라고 그의 어머니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기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사의 길을 따라서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예후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나름 찾고 구하기를 힘썼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넘어가서 33절은 좀 나중에 보고 34절을 먼저 보면, 이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길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가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지금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된 것을 먼저 읽어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이 내용이 예후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저자는 예후의 글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있는 이 내용을 참고했었고 먼저 읽었었다라는 것을, 자료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전에도 몇 번의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저 하늘에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마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서 받아쓰기 한 것처럼 적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그 앞에 있었던 자료들을 읽고 검토하고 확인하여서 그것을 토대로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눈과 관점으로 그것을 정리하여 기록하였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즉 역대기보다 열왕기가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열왕기를 보면 열왕기상 15장, 22장, 또 열왕기하 8장까지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여호사밧에 대한 그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늘 33절로 넘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 산당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산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마라는 말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당은 높은 곳에서, 그 높은 어떤 산 위에 신에게 제사를 하기 위한 어떤 제단을 쌓고 그 제사를 지내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이 산당은, 바마는 보통 복수형으로 쓰여서 바모트, 산당 하나가 아니라 산당들이 여러 개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성경의 여러 곳에 산당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산당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곳,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신, 바알 신이나 아사랴 신에게 제사하고 이방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장소로 알고 있지만,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사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제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열왕기상 3장 2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당에서 제사하며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바못, 산당들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는 있는 것이죠. 산당은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백성들이 예배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경치 좋은 곳, 물 좋은 곳, 뷰가 좋은 곳,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나 보다. 근데 그곳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바로 이어서 솔로몬도 그렇게 제사를 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주의 율법과 법도를 행하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근데 지금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할 때도 여기서 산당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바모트 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 한 곳에서만,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막이 있으니까,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 있으니까 그 기브온 산당에서만 제사한 것이 아니라 산당들에서, 다른 백성들처럼 이것저것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이 지켰던 그 법도를 행하던 솔로몬조차도 여러 산당들에서 제사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4절은 이에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했는데 그 여러 산당들 중에서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크고 넓고 좋은 장소, 환경이 기브온에 있어서 그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드린 그 유명한 1000번제의 장소도, 1000번제를 드린 장소도 바로 성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회막에 있었던 기브온 산당에서 그 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곳저곳에서 자신들이 사는 곳 근처에서 편리하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던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해야 할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던 그 산당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으니까 더 빌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저 남쪽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그럴 필요가 없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 산당들의 제단을 더 크게 만들고 그곳에서 또 제사를 지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산당을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 열왕기상 13장을 보니까 13장 32절에서 33절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산당을 더 크게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산당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꾸짖은 이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요, 자신의 이스라엘 왕의 그 자리를,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산당을 만들어서 제공하며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곳에서 너희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편안하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제공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해요? 레위인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편리하게 제사를 지내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제사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 잘못된 그 죄악의 뿌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깊게 뿌리 박혀서 그것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지만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던 유다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으려고 했던 왕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아스라는 왕이었는데
그러면 열왕기 하 12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장 1절부터 3절에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 이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그래도 열심히 잘 믿으려고 했던 아사 왕도, 그의 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사밧도, 여호사밧 이후에 지금 등장하는 이 요아스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건가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건가요? 제거하지 않았다면 왜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까? 못한 것이라면 왜 제거하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심지어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이 산당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겨졌던 그런 예배의 장소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우리는 산당에서 제사 드렸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조상 대대로 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편리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그것을 없애라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은 없앨 수 없이.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해 왔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라진다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했다 한 것은 다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럴 수 없지. 나의 신앙과 내 삶을 부정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 산당은 끝까지 제거하지 않고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분명히 다시 이야기합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산당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익숙하게 뿌리 박힌 자신들의 신앙의 관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믿었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나는 처음 교회 다닐 때부터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나는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산당 때문에 오히려 주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는 산당이 먼저 있었고 성전이 나중에 세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앞서고 그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당을 하나님을 믿는 도구로 생각하면서도 그 산당은 주를 믿는다 하는 주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나의 익숙한 습관대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해온 대로 제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과 내가 좋아하는 나의 감정이 앞서는 것인가? 여러분, 산당은 우리가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는 뿌리 박힌 죄악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왕들이 종교개혁을 이룰 때 그 산당을 제거하려고 수없는 시도와 노력들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고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아도 산당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산당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산당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남겨두고 폐하지 아니하며 제거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있는 내 마음과 내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산당이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해 왔다라고 고집하는 내 마음에 있는 산당.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제거하고 없애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산당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산당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만들어낸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둔갑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깨달아 알고 그 산당을 제거하며 없앰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찬송가 371장입니다.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덮여 피할 것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안더러 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진
주시려 하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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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그치죠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그치죠 잔잔하라 그저여 떨리는 내 마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서리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그치죠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그치죠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저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 외시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그치죠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그치죠 잔잔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거칠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도 같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거칠은 그 바다 위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세파에 휘말려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나 중심으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참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제거하지 못하고 내어버리지 못했던 산당들이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나의 산당은 무엇인지,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산당이 하나님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나의 신앙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믿음을 지켜주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산당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며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깊이 나아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하나님, 그 거짓된 신앙의 모습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산당들, 어쩌면 오랫동안 그것을 붙들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여겼던 그 거짓된 모습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의 말씀의 빛으로 주의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시며 밝게 비추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산당이었음을, 그것이 내 안에 제거되어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부수어버리며 깨뜨려버리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몰아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결심과 결단과 순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BBS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각각의 순서와 매 시간마다 하나님 주장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자라나며 어렸을 때부터 거짓된 산당을 세우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교사들이, 우리 전도사님 그 각각의 교사들이 또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BBS를 잘 준비하며 진행하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